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통상적인 우리 학자들이 말할 때, 신학생들이 배울 때 성령의 7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또 생활이 여러 가지 힘들고 연약한 그 자리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태울 것은 태워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또 입원해 있는 분들, 쓰러진 분들, 또 병원에 계심을 다 돌아보고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이 자리에 또 입원해 있는 분들, 또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분들, 모든 믿음의 권속들 성령의 불로 질병들이 녹아내릴지어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야 돼. 비둘기는 뭐예요? 비둘기? 어떤 분은 도부 그러더라. 도부. 샴푸가 아니고 뭐예요? 비누가 아니고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성령론에 대해서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뭐 불같은 뭐 혀가 꼬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큰 성령의 기쁨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그 다음 뭐예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 절제. 가만히 보십시오. 또 학자들이 그런 것만 연구한 분이 있어요. 사랑의 은사가 첫 번째 있어요. 모든 것이 있어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뻥이에요. 뻥.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희락, 기쁨이에요. 가만히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뭐 불같이 뭐 혀가 꼬이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는 거 믿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고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여기 와서 참 놀래요. 우리 옆에 예전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여기서 캠핑장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어떤 줄 아세요? 밤새도록 와, 여러분들은 안 사시니까 모르죠. 막 밤새도록 시끌벅적해 막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도전을 받아요. 우리 교회는 더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기쁨과 찬양과 은혜의 소리에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성령이 나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 그때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성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의 가능성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인격적으로 준비하셨고, 오늘 요엘서 말씀이든 모든 구석구석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쑥 들어가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감사해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얼마나 직장 생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청년이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내 삶을 좀 포기하고 싶은 한 주간의 삶, 맘대로 안 되는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다는 뜻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 삶을 좀 상담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모습으로만 안 되겠사오니 내 모습을 좀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오늘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영어 원문이에요. 여러분, 폭발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바뀐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 받으면 뭐 눈이 뭐 바뀌고 뭐 방언 받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상식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붙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몰래 여러분들 데리고 와봐요. 남편이든 안 믿는 친구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전도를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당구를 1000 정도 쳤어요. 1000. 뭐 1000 정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 은혜가 안 되고 뒤통수 앉아서 아우 저거는 어떻게 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뒤통수를 보면서 예배 내내. 그리고 한 분은 모시고 왔는데 이제 출조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고기 잡는 거. 맨날 교회를 나와도 예배가 안 되는 거. 아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령 받으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거듭나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설교는 종합 예술이에요. 우리 교회 더 어려워요. 영화를 한 편 이 설교를 위해서 봤어요. 여러분 그 바둑을 상당히 좋아하실 거예요. 3월 26일 날 개봉된 승부라는 그 뭐랄까 바둑에 관련된 영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이병헌이라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조은현이랑 이창호 그 나오는 건데 제가 실제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 됐잖아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이지. 좀 꽤 된 것 같은데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 이마트에서 이창호는 여러분 최초로 그 알파고를 이긴 기사 있죠. 피곤한 시간이면 좀 머리 좀 굴려요. 누구예요? 이세돌인가. 이마트에서 만났어요. 근데 옆에서 누구야? 이창호 이세돌 아니야. 아니야. 맞다고. 아니라고. 이세돌 아니라고. 이세돌 맞아. 이세돌. 그 영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창호하고 조우는 시계빵집 아들 9살짜리 이창호를 데려다가 이제 프로 바둑 기사로 지금 입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지도 않아서 9살에 프로 기사로 입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 9살 때부터 복숭아 농사를 지어 떠다라 이래야지 깜짝 놀라지 뭐. 9살에 입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에 데려다가 그 어린애가 고집이 있어요. 안 해요. 근데 걔 특징이 이렇게 열어보다가 여러분 아세요? 반집승이라고 마지막에 뒤집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제자에게 15번을 치고 쭉 치다가 16번째 이겨요. 그러면서 제가 영화에서 한 가지 포인트, 그 조은현 씨가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에게 바둑이든 인생이든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어렵다. 말을 들어야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는 저는 제가 혼자 뭐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말을 듣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당회원의 말을 듣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부인의 말을 듣는 게 어려워요. 다른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은 날마다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임하시면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온다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꽉 붙잡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꽉 붙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연약하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성령 강림주일 그냥 뭐 예배하고 목사님도 오늘은 특별히 옷도 입고 있게 왔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강림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 여기서 강림,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 이 표현은 일회적인 성령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 안 한 사람 없어요. 여기 왕년에 불 받고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다 했어. 여기는 저도 뭐 엄청 뜨거웠다 지금 식었어. 솔직히 고백할게요.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앙이 올라가고 목사의 뭐 연수가 올라가는데 옛날의 신앙이 옛날 자랑하고 있어. 제 모습이에요. 더 뜨거웠던 옛날의 기반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여지를 남겨놔야 오후 예배는 다른 예배 때 많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 때는 밝게만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오후 예배 때는 젊은 자들도 막 너무 넘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냉정하면서도 EBS 인간 같으면서 세련된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교회마다 아프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을 주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실 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맥락 가운데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막 자살해서 죽었어요. 교회가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도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흔들흔들거리고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에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돼요. 성도들의 모든 나약하고 움츠려 있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성령 강림주일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부터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주의 종을 선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도들, 아멘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되는 자들 모든 앞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가정과 부부와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정권이 바뀌었죠.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 나라는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요, 최선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뚫고서 성령께서 밝은 빛의 조명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때쯤 되면, 그리고 이제 연초에 되면 제가 외국에 그런 나라들 많이 나갔어요.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게. 좋은 나라, 방글라데시 이런 데나 태국 이런 데를 많이 나갔어요. 근데 가면요, 애들이 이 다카라는 우리나라 60년대 후반 70년 초반 수준이에요. 지금 택시가 리어커예요. 그걸 타고 다니는데 애들이 7시가 되면요, 막 다카 공항, 서울 한복판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요. 왜 뛰어가나 했더니 공항에서 불이 밝은 데서 공부하러 간대요. 공부하러. 좋은 자리 찾아. 늦게 가면 공부할 조명이 좋은 데가 없대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밝은 조명에서 모든 조건이 있지만 공부해요, 유튜브 봐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라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악 조건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길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속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 부부간에도 몰라. 부모도 자식을 몰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내 심령의 상태를 아시고, 모든 우울한 것들과 연약한 것, 마음의 깊은 뼛속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정리되어야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밝은 빛 아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나아가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모든 성도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령 충만의 대명사, 물론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묵상해봤어요. 이 성령 충만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 한 학자의 책을 보면서 전 공감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외적인 증거가 있지만 저는 소년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어떤 어려울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잘 될 때나 어쩔 때나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었다. 주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처음부터 데뷔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범죄하고 타락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만큼은 떠나지 않은 축복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축복과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두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다윗의 반대되는 성령의 반대인 악신, 그렇죠? 악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악신으로 충만한, 여러분, 그의 장인 누구예요?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이제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요. 번민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맥락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든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닿을 때 상쾌하여 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다윗처럼 성령의 도구로 사용돼서 기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면은 다른 건 뭐예요? 안 성령 충만? 둘 중에 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본국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의 회방꾼도 아니고 또한 성령의 치료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정말로 마음껏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치며 날아가는 쇠임과 은혜로 일어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누구보다 스펙이 좋아요. 있는 게 다 있어요. 종교적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조울증, 요즘 말하는 나르시즘, 자기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좀 상쾌하게 아까 말씀처럼 상쾌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만큼 우리가 지쳐있고 다시금 내일이면 피곤하고 힘든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다윗은요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평행 구절만 갖다 퍼온 거죠. 여러분 이날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그냥 업무적인 이러한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성령 충만과 은혜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격적인 성령께서 제발 좀 불같은 분이 필요한다면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좀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도저히 마음에 기쁨이 없어. 도저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기쁨이 없어.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고 그냥 텁텁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비둘기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성령이 필요해요. 오늘 이 성령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은요 쌍둥이라는 얘기예요. 쌍둥이. 상담자, 위로자, 협력자. 요한복음 14장 이제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셔요. 십자가 사명을 지기 위해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뜻이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과 쌍둥이와 같은 그 거룩한 영이 임하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트렌드가 있어요. 세밀하고도 정교한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다 모든 예배 형식이 달라요. 오후 예배 오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또 오실 것 같아요. 트렌드가 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불같이 깃발만 꽂으며 부흥하던 시절은 이제 없어요. 학자들의 냉정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책을 다 끄집어 봤어요. 논문을 끄집어 봤어요. 한국교회 시초가 되는 1910년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근데 그 전에 1905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영주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이제 장로님이었다가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가 된 길선주 장로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이렇게 하디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이런 사진과 이런 간증을 영어로 이제 미국 선교사에 이제 보고한 걸 볼 수가 있어요. 33세의 장로님으로 선출돼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이분이 이전에는 자기 개인적인 선교 아주 이상한 조선의 무속신앙을 믿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만 되면은 물 떠놓다가 이렇게 빌고 막 이상한 무속신앙을 빌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이상한 빌고 무속신앙을 하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빌자고 해서 우리 한국 땅에만 뭐가 생긴 거예요? 저를 보여주세요. 잠깐. 새벽 기도가 생긴겨. 이분 때문에. 저만 심각하네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아까 우리 불렀던 성령이여 강림하사 막 북을치며 부르는데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깨달아주게 하시는 거예요. 막 불이 막 임하고 뭐 방언받고 이게 아니라 애통하며 뭐 할 맘? 회개할 맘만 생각되는 거예요. 친구가 죽을 때 돈 50원인지 10원인지 이거 죽은 부인한테 주라고 근데 떼먹은 거, 그리고 막 부인 미워한 거, 이 자리에 그럴 수 있어요. 남편 미워한 거, 저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 미워한 거, 교회 충성하지 못한 거,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논문을 갖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 성령의 역사는 막 불같은 역사, 뭐 혀가 꼬이고 저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말씀이 역사하기만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요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까지 거듭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회개하는 무슨 간절한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저는 밤새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 성령의 불로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담임 목사부터 강남부터 우리 중직자들부터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까지 성령의 파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 회복도 일어나야겠지만 하나님 애통하며 회개하며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무감각했던 감동, 어떠한 무감각해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냥 반주 한번 주세요. 가사를 한번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